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세 가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우리 여기서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고, 주님 주실 상속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리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왜 주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강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네. 네가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이 네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이 구절은요,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뭐 이런 식의 세상적 윤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이제 10절에서 뭘 봤어요? 10절. 앞에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은혜 다음에 오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요. 그래서 유명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12절 말씀은요, 보시면 그 땅의 거주민들과 내가 언약을 맺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죠. 고린도서 6장 14절. 누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나누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충돌을 나누겠느냐. 아멘. 그 한마디로요,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명령은요, 뭔가 믹스되는 것, 혼합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기독교만 옳다는 건 너무나 편협해, 뭐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외치시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이요, 구약시대 이방 민족과의 정치적, 종교적 동맹 금지를 넘어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과 결탁까지 말아야 함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독립심리교회가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성경적 분리를 외치고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까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한다, 성경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요. 올무라는 게 뭐예요? 올무? 처음에 딱 보면요, 아무런 위협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채우고 목을 졸라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딱 보면 제가 되게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유혹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올무로 끝납니다. 잠언 22장 5절. 어떤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음가 있지만 자기 운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는 찌르는 것이고요, 올무는 사냥할 때 쓰는 것으로 손이나 발이나 목에 걸려 잡는 도구죠. 즉,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이렇게 그를 찌르고 사로잡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올무는요, 항상 우상 숭배였습니다. 항상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들은 올무에 걸렸어요. 시편 106편에 보시면 36절입니다.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도들과
거룩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 대신에 연합을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또 잠언 29장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립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고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요,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WCC나 종교다원주의에 참여하지만 결국은요, 복음과 성경이 짓밟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런 복음을 내던지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예 같은 예수님을 믿잖아, 이런 이름으로 천주교든 개신교든 자유주의 교단과 손을 잡는데 그 에큐메니컬 운동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타협하게 됩니다. 즉, 또 교회 안에 혼합적인 예배 문화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 CCM, 크리스찬 락, 이런 세속적인 음악과 세상 유행이 들어오고 심지어 무당적인 요소들이 복음 전도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배교합니다. 실제 그런 되게 많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도입한다는 거죠. 열린 예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날 독립신대교회는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교회협의회 WCC는요,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길이다, 이런 거짓 주장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런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절대 진리를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NCC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NCC는요, 사회 구조 개선, 또 인권운동 중심의 사회 복음을 강조합니다. 죄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진보주의, 해방신학, 페미니즘, 동성애 수용 등 비성경적 가치를 수용하고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본질이 사회개혁이 아닌 한 혼의 구원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NCC 노선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한 대체신학을 거부합니다. 대체신학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은 교회와 별개로 여전히 유효하다, 그걸 믿습니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요, 어린 아기들에게 세리를 줘서 그로 하여금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 유아세를 거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후에 받은 침례만 인정하죠. 그죠? 또 우리는요, 진리보다 연합을 우선시하는 에큐메니즘 운동을 거부합니다. 이것은요,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개신교, 신사도 운동, 심지어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고는 비성경적 연합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진리 위에서만 연합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연합은 중요하지만 진리를 희생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른 복음,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강조하면서 성경적 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겠죠. 여러분,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요, 누가 지켜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버리고요,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요, 신약성경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너가 교회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도우느니라.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Take heed to thyself예요. 그러니까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조심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 분별과 경계는요,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요,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조심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의 뜻을 유지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리 자체에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교리가요, 우리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쟁은 싸워주시지만 스스로 조심하여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회상과의 타협을 용납하거나 적당히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특히 교회 안팎으로 죄와 타협하고 회상과 타협하자는 유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리된 자이고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복음이 있다고, 바른 교리가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과의 작은 타협도요, 올무가 됩니다. 올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포용과 타협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결탁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분리는 독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싸워주시지만 언약을 맺지 않는 그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 그죠?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상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우상의 흔적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타협을 원치 않으시고 철저한 제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우상 숭배 흔적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명령입니다. 단지 그냥 이방 문화와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라, 형상들을 깨뜨리라, 작은 숲들을 베어내라. 여기 맨 앞에 보시면요, 벗이 나오죠. 벗. 오히려.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죠. 이 말씀은 앞 구절과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12절에서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어서 더 적극적인 명령을 주시는 전환점입니다. 즉, 단순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파괴하라는 강조죠. 그래서 오히려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영어로 볼게요.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라, 멸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복수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쉘은 뭐예요? 쉘은요, 미래형이지만 성경에서 강한 명령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의무, 명령입니다. 쉘. 그리고 destroy, 뭡니까?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또 해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뭐를요? 그들의 제단들을. 그들 누굽니까? 그들? 가나안에 있는 사악한 7 족속. 그죠?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라. 이 제단들은요,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죠. 이 말씀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조부터 무너뜨리자는 겁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각 지역마다 제단들을 쌓았고 우상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죄를 정상으로 여기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들의 제단들은 뭐냐면 물질주의나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또 자기 만족을 숭배하는 삶의 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문화 속에, 우리의 시스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제단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비 중독이야. 이 소비 중독이라면 신용카드를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됩니다. 내가 음란한 영상에 중독되어 있어. 그러면 인터넷을 끊어야겠죠.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겠죠. 내가 게임이나 유튜브나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시간 낭비였던 루틴이 있다면 그것도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정당화하고 습관화하게 만드는 어떤 재단들은 반드시 해체돼야 됩니다. 죄가 머무를 공간 자체를 허물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이미지스, 형상들을 깨뜨리라. 깨뜨리라. 이 브레이크. 깨뜨리라. 부수는 겁니다. 그죠? 이 말 단순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파괴하는 겁니다. 뭐를요? 그들의 이미지스, 형상들을요. 옛날에는요, 신들을 나타낸 조각상, 석상, 목상 등 실물 이미지를 만들어 숭배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의 영적 전쟁 환경에 적용하면 더 깊은 차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스.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영상이나 사진 광고, SNS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우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영상들이나 인스타그램 사진들, 연예인 사진 및 아니면 정치와 관련된 여러 선동 이미지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각적 우상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미지들을요 거의 신격화하는 문화 아닙니까? 얼굴이 곧 브랜드라고 하고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고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미지들을 깨뜨리라고요. 오늘날 청소년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보다 SNS 속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상관이 않습니다. 필터링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또 성형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사진에 있는 형상들을 잘 꾸밀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인공지능 AI 아바타 등 이런 것이요, 정체성을 왜곡시킵니다. 사실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이 아닌 인공적인 이미지로 대체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거짓된 이미지들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이요. 또 사람들은요, 네임밸류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로고나 유명 인사나 학교 엠블럼 이런 어떤 가치를 부여합니다. 브랜드 명성, 인지도, 임의를 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 로고, 사과, 애플 로고, 스타벅스 심벌, 아니면 샤넬 마크, 아니 무슨 루이비통 샤넬 이 봉지도 비싸대? 쇼핑도 비싸요. 절구다는 게 비싸더라고요. 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요, 브랜드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볼까요? 10장 5절. 우리는 생사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는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또 오늘날 우리 보통 서점에 가시면 자기계발서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그 안에 이런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성공한 나를 자꾸 꿈꾸래요. 성공한 나를 다 그려보래. 마음속에 막 이미지를 만들어 그려보래요. 그려보셨어요? 이런 것들? 야, 내 안에 성공한 나의 모습, 아주 멋진 나의 모습, 부자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래요. 그럼 모든 부가 끌어온대, 나한테 온대. 이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상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이미지들을 깨뜨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이미지 문화에 만들어진 거짓자, 허영을 깨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강하신지 보세요. 이런 이미지들을요 불로 태우려. 아까는 이미지 어떻게 하라고? 이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지들을요? 그렇죠. 이건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태우랍니다. 왜? 이것이 올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형제님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의 실체를 깨뜨리고요 불로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다. Cut down the grov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와,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우선 cut down은 베어내는 겁니다. 그죠? 도끼질에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제거 행위를 의미합니다. cut down. 아주. 여기서 이제 그들의 작은 숲,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작은 숲, 그로브, 이 단어는요 총 15번 사용되었고 복수로는 24번 사용되는데 항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와 연결됩니다. 대부분 나무로 둘러싸인 야외에서, 작은 숲들이 많은 야외에서 희생 제사 장소로 음란한 종교 의식과 제단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볼까? 17장 1절이죠.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광석 촉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상과 너희 제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그들의 자녀들이 높은 언덕들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구나. 와, 유다의 죄가요 금강석 촉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빼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걸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피를 제하고는 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높은 언덕들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높은 언덕들 위에서 작은 숲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곳이요 오늘날에도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그로벌한 이 단어는요 단순한 어떤 나무 숲이 아니라 자연 숭배, 다신교, 점성술, 마법, 영적 명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종교적 장소로 쓰입니다. 현재. 심지어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요 실제 이 그로벌한 단어가 쓰이는 표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커나 드루이드교나 뉴에이지 단체들이 자신들의 숭배 장소를 Grove of the Green 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자연의 신 그린맨은 생명과 자연의 상징. 이곳에서 자연을 신격화하고 태양주기나 계절의 변화를 따라 제사와 의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나오죠. 또 레인보우 핫 그로브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다양성, 통합, 영적 해방의 상징. 이것은 LGBT 영성과 뉴에이지 명상을 결합한 에너지 숭배 공간이랍니다. 또 스파이어 그로브가 있습니다. 드루이드 전통에서 벽난로 불은 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고요. 조상의 영혼 연결하는 제사식 병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버추얼 그로브가 있습니다. 버추얼은 뭐예요? 가상 그로브입니다. 온라인 웹사이트, 플랫폼에서 명상, 마법, 신비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 숭배 공간, AI 챈팅. 다 디지털 상에도 어떤 형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로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로브는요 숲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속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저 이게요 킹제임스 성경의 탁월한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글로벌한 이 단어가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NIV 없어요. 왜냐면 아세라 폴스, 아세라 목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여신의 우상이라는 특정 대상에만 국한되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전체의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또 NRSV라는 역본인데요. 리바이즈드 스탠드 버전입니다. 이건 세이크리드 포르가 있습니다.
신성한 기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신성하면 중립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 위험성을 희석시켰습니다. 뉴욕킹에서 버전 보세요. 모든 이미지 뭐예요? 나무 형상이랍니다. 나무 형상. 너무 일반적이고 아무런 해가 없이 들지 않아? 나무 형상 그러면? 그죠? 고대 종교 의식의 실제 환경이나 심각성이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들은 전혀 그러니까 이게 이 작은 숲에 대한 그 그로브란 이미지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그로브라고 하면 장소, 환경, 의식 등 전체 우상 숭배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다른 성경들은요 그것을 단순한 조각상이나 기둥으로 그냥 축소시킨 겁니다. 이런 표현은요 현대인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지 못합니다. 왜 이런 성경 변기가 위험할까요? 그로브스를 삭제하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 현장을 못 보게 됩니다. 명상숲 가보셨습니까? 그게 작은 숲이에요. 명상숲, 자연신전. 여러분 로마 천주교 가시면 마리아가 작은 숲 사이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형상이. 이게 다 그로브예요. 그로브. 또 에너지 치유공간이라는 게 있어. 비슷한 다 그 아래에서. 심지어 교회 속의 명상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요 오늘날의 영적 현실을 정확히 조명하는 빛의 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볼까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줍니다. 또 깨달음을 줍니다. 이 말씀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그로브란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폭로하기 때문에 루시퍼의 이름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접하는 뉴에이지 활동의 정체를 성경으로 분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자들 또 로마 캐톨릭 환경주의자들이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하고요 최신 역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날 왜 성모 마리아상이 나무 아래 공원에 세워질까요? 그게요 자연 숭배의 상징으로 숲이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명상 공간에 숲에 있어요. 왜? 부다도요 부처도요 산속 숲에 형상이 세워져 있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거기 있을까요? 그게 그로브스의 현대적 재현입니다. 재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숲들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어내라, 컷다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원래 작은 숲을 심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창세기 안 읽으셨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보세요 한번.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원래는 이런 좋은 곳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고 아브라함이 심은 작은 숲은요 어떠한 우상의 제단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요 좋은 곳이 왜곡된 거예요. 비슷해요. 율법의 경륜하에서 이 작은 숲이 금지된 이유는요 이 작은 숲들 안에 우상들을 세우는 것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3절 볼까요? 그들의 재단들을 뒤엎으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려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보이시죠? 그죠? 그들의 작은 숲들을 불로 태우러 가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적 상황에 살고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율법의 균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잡혀갑니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작은 숲의 한가운데 형상을 세우는 실행은요 지금도 로마 천주교회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불로 태우러 가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베어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포용이나 관용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오늘날 단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죠. 에베소 6장 10이죠. 혈과 피와 더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군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소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더 싸우느니라. 이게 우리의 주적이에요, 주적.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마귀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주적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싸움이나 말싸움이나 교회 내 감정 싸움 하도 부르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공격입니다. 공격이에요? 여러분,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워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대체할 걸 하면 되잖아요. 껌을 씹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혼들의 마음속에 있는 제단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의 거리두기보다 더 강력한 무게는 복음을 외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제단과 형상과 숲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요. 또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거하셔야 됩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의 정욕과 우상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래서 2장 읽어볼까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손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거리 두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파괴를 명령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정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갔고요. 14절로 가겠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네. 당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너는 그 땅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나니 한 사람이 너를 부르면 네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앞에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종교적 다양성이나 어떤 포용, 관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형상과 작은 숲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명령은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직결되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신들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한 거죠. 혼합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도 믿고 점도 보고 구속도 참고하고 명상도 하고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 풍수도 보자는 말, 이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14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 하나님의 이름이 젤러시, 질투라면 질투. 이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 질투는요 사람의 이기적 감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따를 때 거룩한 분노를 느끼십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몰래 교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질투심이 없다면 그 남편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사랑할 때마다 질투하시는 거룩한 남편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남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남편.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요즘은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어차피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유일한 참 하나님을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 종교와의 타협은 배교입니다. 배신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와 불교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WC가 주장합니다. 진짜 헛소리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포용적으로 보이잖아요. 본질은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미사를 드리고 그 성찬을 먹으면 죄가 사라진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선행과 고행으로 천국에 간다. 이런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으로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잖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자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죠. 싸우라는 거죠. 영적으로요. 그죠? 다만 우리는요, 사랑과 온유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 거짓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물리적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싸우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들과 손을 맞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 중심의 교회일 뿐이죠. 그죠? 우리가 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까? 예배는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예요. 4 더하기 4는 8입니다. 답이 여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구도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누구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요, 진리를 통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냥 감정적으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이름은 질투다. 그죠? 이름이 질투하는 자 말씀하시네요.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깊고도 큰 사랑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질투 역시 사랑과 비례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볼게요.
나를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내 팔에 도장같이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곳의 수천, 이 질투입니다. 질투, 그 수천, 극히 맹렬한 불꽃 지는 불붙은 수친이라 말씀하시네요. 이 구절은요, 사랑과 질투의 강렬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배신당할 때 하나님의 질투도 맹렬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라고 하면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질투, 의로운 질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절.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질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 언약을 버리고 죄의 제단들을 돌며 칼로 죄에 대한 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므로. 엘리야는요, 자기 민족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요,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질투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질투해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극이나 우리나라 어떤 유교 문화관에 보시면요, 오랫동안 질투를 죄악시해 왔습니다. 그죠? 칠거지약. 칠거지약 들어보셨잖아요. 여성의 질투는 칠거지약도 하나다. 질투는 부정적이고 아주 여성적인 결함처럼 의식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충격적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질투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손주 태어나면 나 질투? 이상한가? 질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떤 이제 자매님이 아이를 낳고 목사님 좀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런 형이 가끔 제가 왜 이름을 저희 본인이 지셔야지. 성경 일독하시고 지으시라고 내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이름이 아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은 성은 있고 아임. 왜냐면 I am의 줄임말이 아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로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질투는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홈서 1장 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지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질투하십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질투는 정말 큰 질투입니다. 이게 작은 질투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4절.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군대들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노.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큰 질투로 질투한다.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8장이죠.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해 큰 경도로 질투하였노라. 주님의 질투는 큰 질투입니다. 큰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의 반응인 겁니다. 이 질투는요. 이 질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걸 외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보세요. 십계명 보셨죠? 출애굽기 10장 5절. 고 거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와,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을 또 반복하시죠, 그죠? 여러분, 사랑과 질투의 관계는 정비례합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질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질투가 없는 사람은요, 거룩한 분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 디바인 네이처, 신성에 동참한 성도들이라면 주님과 동일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맞죠? 바울은요,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우상들을 보고 속에서 영이 격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동되어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요. 엘리야도 주님을 위해서 질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이러한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질투는요, 시기와 달라요. 시기는 죄입니다. 시기는 죄예요. 시기심은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자기보다 나은 것은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죄예요, 죄. 이 시기심은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근데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기심은 성경에 보면 뼈를 썩게 하지만 질투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질투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질투한다. 그렇죠? 배원자 엘리야도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해야겠다 고백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살펴볼까요? 비느하스 시편 106편 28절도 볼까요?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보올과 연합하고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으며.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요, 비느하스가 주님을 위해서 질투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할 때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뭐하고요? 다하고, 혼을 뭐하고? 다하고, 생각을 뭐하고? 다하고예요. 다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전적인 거여야 됩니다. 이 사랑은 온전해야 됩니다. 나뉘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역시 뭐가 생긴다고요?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기자 고백, 시편 3편 25절입니다. 이제 나이가 왔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25절. 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랑이 세상이나 우상에게 나뉘어진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세요. 사랑을 나누면 간음이 됩니다. 경배를 나누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영광을 나누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말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아래 우리 볼까요? 아래요? 나는 주여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절대 공유가 불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 자신의 땅을 위해서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은요, 전 세계 열강의 분쟁의 중심이죠. 왜?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보세요. 요엘 4장 18절.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와, 자신의 땅을 위해서도 질투하십니다. 땅을 위해서도요. 그죠? 이 땅은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요. 주님의 질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탐내는 자들,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15절.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오르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과 섞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같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예요. 깊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심, 전 인격, 전 생애를 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우상조차도 허락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게 원하십니다. 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태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기운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